네,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패망, 남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 메시지를 8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형이죠, 확정되었다라는 의미. 이미 확정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엎드러지게 하기로 이미 확정하신 이유는, 그래서 이미 과거형으로 이미 선언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언어와 행위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것이 조금 지연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와 같은 행위와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만국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별과 같은 무수한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조 영원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생각할 때 자기를 향한 심판, 패망 상상하지도 않은 거죠. 이러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웬걸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달리 거역을 하기 시작했다.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재앙을 본인이 불러온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하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키워드죠.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자,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함으로 그의 보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예언하고 있죠. 이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께 거역하게 된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예레미야는 6장 19절에서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한 재앙을 거의 임박해서 예레미야는 직접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사야의 예언을 예레미야는 실제로 경험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애가 본인이 직접 경험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쓴 거예요. 예레미야 얘기야. 땅에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뭐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어떤 생각?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생각의 결과로 이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와의 심판이, 재앙이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것을 먼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개인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확정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돌이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언어와 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은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재앙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심판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적으로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평안한 거예요. 모든 상황은 지금 뭔가 이상한데 아랑곳하지 않고 평안한 거예요. 이게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9.11 터질 때요, 그게 몇 년이지? 2001년이죠. 9.11 터질 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9월 10일 날 제 친구 집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너무 즐겁고 재밌게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소위 말하면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안하고 즐겁게 헤어져서 그날 밤 늦잠을 잤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대야 빨리 CNN 틀라는 거예요. 뉴스 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잠결에 받아가지고 뉴스를 딱 틀었어요. 그랬는데 뭔가 뉴욕인데, 맨해튼인데 뭐 연기가 자욱해요. 화면 전체가. 그래서 어디 불났나 보다 그랬는데 맨해튼에 뭔가 항상 있던 뭔가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무너진 후에 제가 깼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니, 그 쌍둥이 빌딩, 그 뉴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이 민간 여객기 2대가 가서 무너뜨리고, 그게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어떻게 민간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임박했을 때 저의 경험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는데 그 찰나가 딱 지나가자마자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심판이 임박했을 때 분위기는 뭔가 감지는 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평안한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심판을 감지하고 외치는 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6장. 오늘 우리 성경 통독 말씀이기도 한데, 예레미야서 26장 보면요, 제가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따라 내려와 보세요.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 부탁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오늘 이사야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을,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예루살렘을요 가장 복된 성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가장 저주거리로도,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즉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이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이 성의 주인이에요. 어떻게 감히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인데, 다른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심판하겠냐는, 자기네들이 이 땅의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그 성을 내가 저주꼴로 삼겠다. 12절에 쭉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솔직히. 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언한다는 건요, 이거는 죽음을 부르는 일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려니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계속 반복된 말씀이죠. 이 특징이에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그 심판을 감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예언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우리를 심판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자기네들이 주인이에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면 심판하는 거죠. 예루살렘도 저주거리를 만들겠다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죠. 근데 심판이 임박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죽이는 게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또 다른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면요, 반드시 심판은 없다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희석시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양분화시켜서 서로 갈등과 충돌을 야기시킵니다. 심판이 있다파와 심판이 없다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2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또 쭉 읽어 내려가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쭉 따라 내려와 보세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자, 하나냐의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라는 것과 똑같이 하나냐도 선지자의 타이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똑같아요. 예레미야가 하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듣기 정말 좋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머리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환호와 박수가 들어가겠어. 안 그래도 지금 바벨론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자존심 상해 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2년 안에 다시 다 데려올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얼마나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이 하나냐의 말이.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이제 예레미야와 하나냐, 선택의 여지가 생긴 거예요. 듣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레미야를 따라갈 거냐 하나냐를 따라갈 거냐. 이게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자, 이것부터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냐의 말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멘 한 거예요.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난 정말로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임박한 심판과 재앙을 예언하게 하셨을 때 사단도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를 똑같은 여호와의 성전 강단 위에 세워서 하나님의 예언과는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던 대로 이 이사야의 말씀대로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역사적 기록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이 땅에서 똑같이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지자적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국가적 심판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거해 버려요.
양식과 물은 뭐예요?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의 품귀 형상이라 동이 나버려. 생존의 필수품이 사라지는 거죠. 가게를 가도 먹을 게 없어요. 물을 마실래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이에요.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 2절에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자, 이와 같은 용사, 전사, 재판관 쭉쭉 2절 3절에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들을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용사와 전사가 제거되면 어떻게 돼요? 군대가 무너지는 거죠. 군대가 있어야 나라를 지켜줄 것 아니에요. 근데 군대가 사라져요. 재판관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의를 실현할 것 아니에요. 재판관을 사라지게 해요.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킬 것 아니에요. 선지자가 사라져요.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리더십들이 다 사라져요. 모사, 참모죠. 카운셀러. 우리에게 참모해 줄 수 있는 지혜자가 사라져요.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기술자들이 다 사라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군사, 정치, 종교, 경제, 행정, 기술, 이 모든 영역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방식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한번 다녀왔는데요. 캄보디아는요 참 가난하죠.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그때 같이 갔었나? 아니요? 미안해, 친한 척 해가지고 미안해요. 거기는요 킬링필드 아시죠? 폴포트가 완전히 인구의 거의 다수를 다 학살을 해버렸잖아요. 학살을 해버렸다. 근데 그 폴포트가 뭐를 했냐면요, 학살을 하기 전에 사람 손을 보고 학살을. 이 고운 손들은 이거 다 머리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공무원, 법조, 손을 보고 다 학살해, 다 학살. 그래가지고 캄보디아는요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폴포트가 죽고 나서, 폴포트 그 정권이 끝나고 나서 재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왜?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국가를 심판하실 때요, 그 국가가 유지되고 그 국가의 백성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와 같은 군사, 정치, 종교, 경제, 행정 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다. 제거해버리신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또, 자, 이런 지도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이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공석으로 두신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앉혀요? 애들을 앉혀요. 어린 애들을 앉힌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게 만들고요. 왜? 애들이 다스리니까. 정의가 잡히겠어요? 애들이 다스리는데. 이웃을 잔해하며, 아니 애들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애들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할 거예요. 완전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애들이 다스리니까 질서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애들이 노인한테 교만하게 행하고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학대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질서가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리고 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혹시 6절에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여 이렇게 사회가 병들어 버리면요, 이렇게 이처럼 병들어 버린 사회의 결정적인 그 모습, 그 절정,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누구도 헌신해서 나라를 변화시킬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식이 없고 의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 배가 고픈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냐. 내 집은 옷이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냐. 그러니까 나 먹을 문제, 내 의복 문제 때문에 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시간 따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위의 모든 사항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이 모든 상황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실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판을 내리실 때 사용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 하나님이 국가적 심판을 행하실 때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 전쟁. 전쟁 터져보세요. 먹을 것, 마실 것, 품귀 현상입니다. 그 풍성한 마켓에 가도 텅 비어있게 돼요. 텅 비어있게. 지도자들 아까 캄보디아 얘기했죠? 싹 다 제거되죠.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쟁, 이게 전쟁을 통해 하나님 국가를 심판하십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하나냐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딜 봐서 하나냐로 보이십니까?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가 어저께죠, 런던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RUSI라고 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 제2의 한국 전쟁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허튼 소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멜컴 차머스 부소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국 정부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 발발에 신속하게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에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in place, 완전 준비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장전 완료됐다. locked and loaded. 총알이 다 장착이 됐고 locked. 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풀기만.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냐 같은 사람은 그러다 해봐. 그다 허튼 소리고 말폭탄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 내로 영국 총리실로 전화해서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영국 정부는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사실 1시간 내로 전화해 지원을 요청하기보다 이미 얘기는 다 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얘기를 하겠죠. 이미 뉴질랜드, 일본은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전폭 지원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의 설문조사 8월 9일입니다. 2017년 8월 9일 독일 언론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북한과 미국 간의 이 말폭탄이 실제 분쟁,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얼마나 높다고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매우 가능성이 있다가 12.1%, 가능성이 있다가 42.1%, 모르겠다가 15%, 가능성 없다 26.9%. 그러니까 54.2% 과반수 이상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미국은요 괌해기가 아니라 괌에 지금 북한이 경고하고 있는 대로 폭탄이 떨어질 경우에를 대비해서 괌을 공격할 시 행동 요령이 이미 전 괌 주민에게 배포됐습니다. 섬광이나 불똥을 응시하지 말 것, 바닥에 누워 머리를 보호할 것, 방사능 오염을 막기 위해 비누를 충분히 사용해 물로 씻어낼 것.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이미 괌 전 국민에게 배포를 했어요. 독일 정부는요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났을 때, 시리아 내전 겪었을 때 모든 독일 국민에게 국민 행동 요령을 다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핵 공격, 생물학 공격, 화학 방사능 공격에 대비한 시설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지시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평온한 나라가 나타날까요? 지금 현재 뭐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외국에서 저희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괜찮냐고 계속 연락이 오고 아내도 연락을 받는 것 같은데 저는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감 조성해서 저한테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 수개월간 느끼는 바는 심상치 않다 이겁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때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어찌또 내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를 근거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뭐를 근거로? 하나님이 무슨 국제정치학 이론의 제안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루살렘도 저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고 회개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지금 오늘 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